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탄절이 되면 부르던 그 시편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시편 96편입니다. 이 시편 96편은 성탄절 때나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10절 말씀, 시편 96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아멘. 보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96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위에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이 표제가 없는데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 이후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다윗의 노래.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부른 찬양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찬양을 불렀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96편 이 내용이 성경 다른 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또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 너무 신이 나서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러한 장면이 그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증거궤를 드린 이후에 또 그와 함께하는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시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온 땅이여 그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선포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시편 96편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선포할지어다, 그리고 돌릴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노래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며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96편의 말씀을 찬찬히 보면 3번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니까 이 시의 그 운율에 맞게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기도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고 선포하고 그 영광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 영광에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96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 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영원하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시간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전에 있었던 것을 영원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또한 다시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러한 찬양에 대해서 어디서 언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도 잘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보진 않고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온 땅 가운데서 하라는 겁니다. 온 땅에서.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하라고 합니다. 백성들. 이 백성들은 단순히 한국, 또 옆에 보면 일본, 미국 이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온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 가운데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고 할 때 선교학을 또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신학자분들 또 교수님들 보게 되면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도 온 땅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뒤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 나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땅과 하늘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가운데, 밭과 숲의 나무들 가운데,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써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언제 하나님을 송축하느냐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날마다라고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전파하고 송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걸 통하여, 영의 양식을 통하여, 그 또 육의 양식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눈에 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다 눈에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끊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거저 받으면 마치 값없이 준 것을 진짜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마치 그것을 귀한 것이 아니냐,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깊이 감사하지도 않고 오래 기억하지도 않고 흘려보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렬한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입증하셨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또 이 쌍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려면 새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이번 주에 우리 그 순장님들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에 한 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장님이 백신을 맞으셨는데 약간 이제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그 줌으로 하는 그 순장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냐고. 그 순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3일만 지나가면 됩니다. 3일. 백신은 이것 때문에 열이 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은 3일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언제 끝날지를 아니까 그냥 더 무덤덤하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몸에 좀 열이 좀 나도 그냥 약 먹고 해열제 먹고 조금 참으면 된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냥 크게 걱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 견디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우리 가운데 입증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더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쉽게 할 수 없으니까 명령형을 써서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해하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의 그 신실한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